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할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립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부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가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장은 67절까지 있게 되어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멋이 중요한데 67절까지 그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하게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그 짧은 지면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67절까지 가장 길게 그의 결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한 그 과정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진 교회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 보면 크게 네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등장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네 명은 모두가 다 예표적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은 성령님을 예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아들, 이제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메시아 아들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24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교회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한 맥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어진 교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은 우리가 24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여기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가운데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최초의 설명이 창세기 2장 말씀이 되어지죠.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최초의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이란 한 남자와 이제 하와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는 것,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부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갈빗대를 빼내요. 한 객체를 만드시지요.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담과 결혼하게 합니다. 한 몸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이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결혼이 시작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세우는데, 그 늙은 종에게 가나안 땅,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좋은 주수 데려와라 하지 않고 700km가 넘는 저 하란 땅,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고향이 있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다시 건져낸단 말이에요. 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가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그대로 이제 리브가에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그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아담의 신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갈빗단을 뽑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공상적으로 생각해서 공상 만화 이런 데서 보면 손이 쑥 들어갔다가 갈빗대를 쑥 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마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갈빗 수술할 때 물과 피를 쏟게 되어지잖아요. 갈빗대를 이제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랑의 신부를 만든 하나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그래 거기서 피와 물이 쏟게 되어지죠. 마치도 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피와 물을 쏟고 갈빗대를 빼낸 것처럼, 그래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맞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옆구리에 찔림,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남녀가 나오고 남녀가 결혼하는, 그리고 만나는 대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야곱과 라헬의 결혼,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일 수 있어요. 이 셋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만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여러분,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이제 하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있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물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물동이를 맵니다.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 그리고 리브가 어디서 만나면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 그러면 야곱과 라헬은 어디서 만나는가? 우리 한번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9장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목자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의 바단 아람에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양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물을 열어서 양에게 물을 주는 내용이지요. 이렇듯이 야곱과 라헬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모세와 십보는 어디서 만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미디안 제사장이 7딸 남자,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십보라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도 우물가, 야곱과 라헬도 우물가, 모세와 십보라도 우물가.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남녀는 어디서 만나요? 물레방앗간에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 만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신랑과 신부가 우물가에 만나는데 구약의 내용은 예표적인 거예요. 신약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를 가려면 요단 동편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리고 세겜에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그냥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인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의 결혼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가셔야 되지만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을 볼 때는 그리스도로 보면 좋고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나로 해석하면 좋아요. 구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이렇게 우물가에 만나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은 신랑이 우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우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신부를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하란의 우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가 바다나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우물가에 모세가 앉아 있어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시므라가 나오는 거라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신부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여인이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거예요. 정오 때 12시 때 이스라엘 12시가 되어지면 다 쉽니다. 아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그때 우물에 나오는 이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 바로 남편 5이나 얻었던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맞은 거예요? 신부로 맞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오 12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그 물을 구하려고 야곱의 우물에 나오는 것이.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여인이 이제 목이 물동이를 이고 목마른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정오에.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더 필요 없어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목마름 때문에 갈증들 때문에 남자 5명이나 이제 얻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남자를 얻으면 내 목마름 해결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얻은 남자를 만나면 내 목마름 해결될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이제 즐겁고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내 목마름 해결될 것인가? 그 만날 만났지만 아니라. 그래서 5명의 남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었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갈증 때문에 뭘 찾아가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내 목마름이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목마름이 뭔가 세상 권력을 내가 얻으면 그걸 내가 이제 내 목마름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취미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것들을 내가 쫓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성공하면 내 목마름 해결될 줄 알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또 다른 목마름으로 만들게 되어져요. 진짜 목마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5명의 남자를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항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을 버려두고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를 만날 때만이 우리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 갈증이 영적 목마름이 열정 갈증이 향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채우면 체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줄 그 물을 먹을 때만이, 그 생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참 만족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마시게 할 것이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목마르십니까? 하여튼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진짜 찾아야 할 건 영적 목마름인데요, 메시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급의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는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 배의 생수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성령님이 내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지와 정과 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다릅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엉성하게 그냥 막 여러 가지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들을 꽉꽉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잔잔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잔잔한 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잔잔한 평안함이 있어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덤불에 걸린 작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원하지 않는데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냥 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할 때, 구할 때 성령이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생수 같은 이런 만족감과 기쁨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한 신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는 신부가 되는데 그때 정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약혼식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약혼하고 몇 개월 후에 결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결혼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혼하고 6개월, 한 1년,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날이 언제인가? 요한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가 우리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제 천군천사와 함께 오실 때 우리 육과 영이 부활체가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정혼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잖아요. 내 신랑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 그때잖아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혼하고 결혼식까지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왜 시간을 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혼하고 결혼할 때가 신랑은 뭘 준비하는가?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신혼집을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리면 6개월, 1년이 걸리면 1년, 2년이 걸리면 1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멘붕이 된 거예요. 그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 이유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제는 정혼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신부가 거할 신방을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혼집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신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신방, 신혼집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혼한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혼한 신부는 내가 준비할 게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내가 준비할 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밑줄 그어주시고 순결한 처녀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라는 것은 다른 남자 가까이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정혼했을 때는 그 의무가 결혼에 버금가는 의무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불륜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율법으로 하면. 그러나 요셉은 신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 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제 혼인잔치까지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지금까지 우리는 5 남편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남편 한 남편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돈을 신랑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신랑으로 삼았습니다. 세상 쾌락을 신랑으로 삼았습니다. 내 취미를 신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5 남편이나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하느냐? 순결하게. 이제는 이제 세상이란 남편, 돈이란 남편, 세상 쾌락이란 남편, 이제 취미란 남편들을 하나씩 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결한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결의 또 다른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빨리 결정할수록 여러분에게 삶이 평안합니다. 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하나 만들려고, 순결한 신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물을 빼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깊은 어떻게 하나요? 화로 속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돈이란 불순물, 세상 쾌락이란 불순물, 다른 불순물을 다 빼내게 되어져서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 순결함, 세상 섞이지 않는 거룩함, 다른 남자 함께하지 않는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함으로 우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또 하나 정혼한 처녀가 준비할 것이 자기의 신부의 들러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신부에게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이제 들러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신부는 그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이제 영적 들러리, 영적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친구들 누구냐? 그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래 주님 맞을 때 나 혼자 신부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신부는 반드시 그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좋지요. 왜요? 이 땅으로는 하늘나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남겨두고 있느냐? 우리의 영적 이제 친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제 같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 주님 맞을 때 나 혼자 맞지 않고 친구와 함께 맞을 그 친구를 만드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이나 가지 뭐,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신랑이 지불한 대가는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신부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로 우리를 신부 만들었는데,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와 함께 피 흘리게 싸워서 나를 순결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 지옥, 저 멸망, 사단에게 매일 그 사람들 죽기를 인도하는 그 일들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신부된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천사하고 혼인, 이제 나팔소로 천국 이제 어린이 혼인잔치로 오실 터인데, 그때 주님 말할 때 부끄러운 신부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음란한 짓 하다가 막 이제 간음하다가 이제 신부 신랑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피 흘리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다가 신랑을 깨끗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맞이해야 되죠. 또 나 혼자 맞이하는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영광 속에 함께 주님 맞이할 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혼한 신부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제 함께 결혼에 참여할 친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 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